된 김계란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담당할 내용은요, 제목은 제사장이 담당해야 할 언약적 직무입니다. 언약적 직무입니다. 저희가 이제 12권 공부를 하는데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니 지금 무슨 시대인데 제사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사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오해와 편견이 깨졌던 게 뭐냐면 사실 근본이잖아요. 제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제사 이렇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근본인데 그 근본,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걸 마지막에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제사를 담당해서 언제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왜 고민이 되냐면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다 중요한 거예요. 뭘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한 페이지만 하려도 1시간 이상 더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인데 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간략적으로 강의를 듣고 가시면 책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구속사 책은 읽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읽으시냐면 성경 구절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성경 구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 구절을 다 찾아서 앞뒤 문맥을 다 읽어보시면 전체 내용이 어떻게 돼요? 나와요. 그래서 광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 읽었어. 근데 만약에 구절을 병행해서 읽지 않았으면 읽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절과 함께 읽어보시면 제가 이번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제가 성령님께 부탁하고 지금 강의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허락해 주셨죠. 이게 아까도 알고 있더니 제가 설명할 때가 잠깐만 해주세요. 여기 우리 교환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이렇게 나아가는 길을 제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제사 그냥 드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제사를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주관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아니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 말씀을 안 주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제사를 돕는 누굴 세우셨어요? 레위인을 세우신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 이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인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볼 때 갑자기 레위인?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저희가 창세기부터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중심의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 이상 야곱 얘기잖아요. 야곱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 집안 얘기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그 집안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그 부인들 얘기, 그 아들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집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셨죠. 12아들을 주셨는데 그 12아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파가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되는데 이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세 번째 아들인데 이 아들이 굉장히 사연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 12아들을 낳게 된 데에도 그 이름에도 그 사연이 있죠. 야곱한테는 부인이 몇 명이 있었어요? 부인이 4명이 있었죠. 4명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은 누군가요? 라헬이에요. 그리고 사랑한 라헬한테는 자식이 안 나오고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레아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 이름을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그 이름 속에는 그 레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군가요? 루벤이죠. 루벤이 무슨 뜻이 있어요? 보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들 낳았어요. 아들이야.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의 사랑이 와야 안 와요? 안 오죠.
그래서 두 번째 나왔어. 예, 그래서 두 번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시몬. 시몬이 뭐냐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낳은 아들 이름이 뭐냐면 웨이거든요. 웨이는 뭔가요? 연합이에요. 그 연합에는 그 레아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나와 연합해 주겠지.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겠지. 그 속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웨이예요. 근데 이 웨이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웨이의 저주 사건이 벌어지죠. 웨이의 저주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웨이의 저주 사건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 지파 보겠습니다. 네, 보실게요. 창세기 34장 1절부터 29절 말씀 보시면, 29절 말씀 보시면, 여동생 디나 때문에 이 저주 사건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있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나오는 할례를 뭘로 써버렸어요? 도복으로 써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레이하고 시몬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절대 이들의 모임에는 함께 하지마.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이미 창세기에서 시몬과 레이는 12지파에서 어떤 지파가 됐냐면 왕따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씹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지파 사람이야? 왜 지파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그 지파야 어떻게 씹을 가려고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왜 제사장이 되나요? 좀 더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웨이지파를 배우고 있잖아요. 웨이지파를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잖아요. 아니 12 가운데서도 뭐 장자지파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뭐예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저주가 그럼 어떻게 해서 풀렸나요? 저주가 어떻게 해서 풀렸나요? 저주가 어디서 풀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도착을 했죠. 시내 6가지는 12지파가 다 똑같아요. 동일하잖아요.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고 시내산 등정을 왔다 갔다 하다가 시키를 받아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무슨 사건을 털어줬냐면 내려다 보니까 모세가 이게 무슨 소리지?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 편인 사람들은 내 서! 그랬더니 누가 쓴 거예요? 웨이가 쓴 거예요. 웨이가 섰는데 웨이한테 떨어진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요? 웨이한테 떨어진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요? 다 죽여요. 다 죽여요. 떨어진 명령이 다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몇천 명 죽였다고 그랬어요? 3,000명 죽였어요. 그걸로 이게 얘기가 분명히 바뀌었어요. 저주받은 지파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나와. 그러더니 뭐예요? 넌 나만 섬겨.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이 사건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으니까 이해가 그랬구나. 야, 웨이 지파가 제일 사단 지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당시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이 웨이 지파가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항상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현장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그 현장으로, 그 시대로. 그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21세기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에서 시내산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내산의 하나님이 이해가 됐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3,000명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헌신 있어. 속이 다 시원해. 내가 너희한테 뭐 할 거야? 축복할 거야.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웨이 지파가 된 거예요. 웨이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웨이 지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웨이한테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 직무를 줬다니까요. 그리고 너는 뭐만 하라는 얘기야? 나만 섬기라는 얘기야. 나만. 아까 민수기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외인이 오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만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만? 내 이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 하루 바꾸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설교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상한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본문의 내용이 그 본문이 아닌데 21세기에 있는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지 설교가 되나요? 신의 사는 하나님을 만나야 설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 출애굽 때에 이 3,000명을 죽이는 이 사건을 해결해 준 본문이 신명기 33장이에요. 저는 아마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웨이가 엉엉 울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출애굽 32장 사건을 통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내 부모예요, 형제예요, 자매를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0명이면 12지파 거의 해당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웨이의 순에 우리의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자매의 형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갑자기 옷을 근사하게 입히는 거야. 앞에 보석 달린 옷을 다 입더니 이 보석이 또 12보석이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잖아요. 너가 12지파를 다 품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광야에 있는 그 12지파 사람들이 웨이가 어떻게 보일까요? 웨이가 어떻게 보일까요? 어저께 우리 가족을 죽였거든. 그렇죠. 감췄거든요. 근데 내 하나님 아멘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얘기하신 장면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신명기 33장 얘기에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자 뭐예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랬던 것은 왜 그랬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그거 왜 그런 거냐면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뭐 한 거예요? 설명해 준 거죠. 왜 그랬냐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뒷장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레이에 대해서 일어나면 내가 허리를 꺾어버릴 거야 이렇게 했어요. 레이를 대적하면 어떻게 하겠다? 허리를 꺾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뭘 얘기하는 거야? 중간에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했다는 사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광야 백성이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금방 이해돼요? 야 하나님이 그래서 레이지파를 세워갖고 저렇게 하는구나 오로지 하나 이렇게 이해 안 됐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게 민수기 16장이에요. 그래서 고라의 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너만 그 총에 너의 위를 높여?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레이지파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는 어떻게 했냐면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레이지파는 뭐가 없다? 기업이 없어요. 예,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11조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11조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목회자시니까 생활비를 받으시죠. 네, 생활비를 교회나 뭐 단체나 뭐 이런 데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아유 우리 목사는 내가 생활을 책임져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안 해요. 네, 그렇게 하는 순간 그런 거예요. 11조 내고도 저주받는 거예요. 11조는 철저하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도 뭐냐면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성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만 섬겨. 그래서 너를 내가 뭐하게 해줄게? 응? 내가 너를 뭐하게 해줄게? 생활 책임져 줄게. 그래서 제사법에 보면요, 그 제물을 누구에게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제물을 누구에게 주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주게 돼 있어요. 그 되게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제사장도 먹고 가족들도, 가족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 레이지파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인 이 제사장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지금 모세를 하나님 불러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모세가 되보세요. 모세가 되보시면 그걸 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예요? 성막을 명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예복을 명하셨어요. 예복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렇죠. 보석으로 황금으로 이렇게 해서 지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 옷을 지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저 옷 입혀주려고 그랬나 보다 이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갑자기 누구 부르는 거예요? 아론 불러와 이러더니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와. 내가 그들을 뭘로 세울 거야? 제사장 세울 거야. 예, 제사장 세울 거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기 28장 1절 말씀하시는 게 있죠. 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은 전적으로 그 기원과 출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 섬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로 섬기는 사람을 좀 필요하니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아니었어요. 예, 이 제사 사역의 이 제사장들은 그 모든 출처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예,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이 없으면요 시험도 하려면 떨어져요.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만둬요. 때려친다는 거예요. 원롱사역에서 가장 싫어했던 말씀이 뭐냐면, 가끔 저희 교육자들한테 이 사역길 자체가 고난이 예고된 길이잖아요. 예를 들면 사역을 시작하고서 나 뭐 물질로 풍부하고 나 뭐 행복하고 뭐 이걸로 시작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입에서 뭐가 나와? 이거 때려칠까? 뭐 장사나 할까?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네,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원롱사는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드셨다 그러면 불효력이 나요. 그건 뭘 잊어버린 거예요? 나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 만나도 예, 그거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예,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많이 우시는 거 보니까 동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해서 나를 뭐하라? 숨기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이 오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2지파가 이 외일을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아니 만약에 우리가 목사님을 하는데 뭐 평상시로 잘하고 서울대 나오고 어디 외국 유학을 갔다 오고 인품도 훌륭하고 이런 사람을 다 세워서 목사라고 부르고 그러면 인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기 가서 칼이나 쓰고 다니고 막 동네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가운 입히더니 제사장이야 막 이러면 우리부터도 인정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래서 민수 16자 사건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되면 고라 일당들이 고라 일당이 또 모세랑 어떤 관계예요? 모세랑 어떤 관계예요? 또 가깝죠. 뭐예요? 사촌이에요. 누나네나 뭐 하다는 얘기예요? 같다. 근데 너 해도 너무한다. 너를 왜 이렇게 총회를 높이냐 이거잖아요. 알죠? 왜 너만 위에 있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민수기 16장에 오기까지는 또 그 전 장면을 봐야 돼요. 그 전 장면 보면요. 또 이 사람들이 성령을 한번 받아요. 받아서 또 진에서 뭐예요? 기도를 한번 해봐요. 체험해보니까 누구랑 똑같은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했다가 목사님 어디 가서 방언 한번 받고 오고 뭐 하면 또 나도 이런 병적인 증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민수 16장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처를 취했죠.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땅을 갈라버렸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갈랐어요. 땅을 갈라갖고 생매장시켜버린 거예요. 이 일을 벌려버리신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 민수기 16장 40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서 처음으로 아론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해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중보하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사람이 뭐냐면 중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론이 처음으로 이 중보 역할을 여기서 해요. 지금 자신들한테 대적한 거잖아요. 모세 아론한테 대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병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네.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네. 우리 같으면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연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좋다. 너희들 나한테 덤비더니 그럴 줄 알았어. 역시 하나님은 사랑해줘. 그러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했어요? 네, 그들 사이로 달려잡혔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지었던 죄를 뭐 했어요? 속았어요. 이게 중보 사역. 이게 아론의 역할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뭘로 중보 사역. 예, 속죄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 피를 통해서 예, 속죄하는 그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시편 106편 16절 말씀에는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대적했냐, 원망했냐? 예, 무슨 큰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큰 이유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내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누구를? 아론을 지도록. 예,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분쟁이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말을 할 때 굉장히 큰 대의명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시기질투죠.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일은 뭐예요? 시기질투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누가 나를 더 사랑해, 누가 너를 더 사랑해, 뭐 이런 시기질투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난 현장이 있었을 때 그 성도들이 누구를 질투한 거야? 아론을 질투한 거야. 모세를 질투한 거야. 아니 같은 출신인데 왜 너만 위에 있어? 이 대제사장 아론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왜 너하고 나하고 틀려? 왜 차별을 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있잖아요. 왜 차별을 너? 우리는 동등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뭐하기 위해서? 예표하기 위한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7장 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자, 지팡이 12지파 다 가져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 지팡이에서만?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삭이 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굴 통해서? 아론, 지파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냥 되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이제 수행하게 했는데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죠. 그럼 나답과 아비후, 엘리아사가 이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첫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첫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사법을 설명해 주셨죠. 레위기 1장은 제사법이 2번 반복이 됩니다. 2번 반복이 돼요. 같은 제사를 2번 반복을 해요. 여러분들 가셔서 제사의 순서와 그 반복되는 방법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거기 있어요. 그 2번 반복 중에 첫 번째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제사법이냐면 제사인.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속제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첫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첫 제사를, 민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의 의미를 잘못 깨달은 거예요. 자,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의 불이 임했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각각 들고 어떻게 한 거야? 다른 불구죽을 나타낸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뭐가 된 거예요? 죽었어요. 당일에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또 아론이 한번 해보세요. 아론이 지금 대제사장에서 위임식을 했어요. 해서 그 제사 예복을 입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 당일에 누가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네, 두 아들. 그런데 또 이 제사장의 규례는 뭐가 있냐면 아들이 죽어도 울면 안 돼. 그리고 시체를 만져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애국도 못 해. 예, 그게 어느 날 일어났다? 당일에 일어났다. 당일에.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으니까 이제 남은 두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면 아론을 세워서 내 아들을 다 제사장. 그때 무슨 신학교를 다녔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날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제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에 터졌어요. 야, 이 집안은 아니다. 얘네들은 해봤자 승산이 없겠다. 다른 집 세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아론을 불렀어요. 아론. 그 전에는 모세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모세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아론을 부르셔 뭐랬냐면 술 먹지 말라 그래. 이 얘기했어요. 너희들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뭐 하지 말라고요? 술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 죄에는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하고 그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론을 직접 불러다가 너 반드시 얘기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뭐 하지 말라라? 술 먹지 말아라. 이거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10절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뭘 해주셨냐면요. 친절하게 정부정법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정부정.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다. 설명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들이 어떻게 제사직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두 번째, 또 어떤 언약을 새겨주시냐면 아론의 후손 가운데 비느하스와 언약을 새겨줬습니다. 네, 아론의 후손 가운데 비느하스가 쓰였는데 이 비느하스는 누구의 아들이면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이제는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아있잖아요.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아있는데 이 장면은 언제냐면 시간은요 모압 평지에서 있던 사건이에요. 시간이 모압 평지에서 있던 사건이에요. 41번째요. 진으로 얘기하면 41번째 모압 평지 사건이에요. 지금 모압 평지는 이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세 편의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죠. 이제 길가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성하는 광야 말기 사건이에요. 말기 사건인데 그 민수기 25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무슨 간음 사건, 음란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모압 지방, 모압에 가서 음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거죠. 광야 말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2세대들을 공격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간음 사건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 이런 시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죄는 뭐다? 음란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막을 끌고 들어왔어요. 회막을 끌고 왔는데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뭘 해놓으셨냐면 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 죄에 죄를 지은 당사자가 누구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시몬 지파의 누구예요? 시므리다. 그다음 미디안 여인의 누구다? 오스미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두려움들을 다 목 달아 이랬어요. 모든 두려움들을 어떻게? 목 달아.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 불순종했어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순종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반석
명하라 그럴 때 쳤죠. 그리고 마지막일 때 불순 죽었어요. 모세 생각은 어떻게 생겼냐면 모든 두령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들어가면 누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에 불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예요. 누구라고? 비느하스. 어떻게 했냐? 그 회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창으로 창이 등 뒤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노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노가 풀어졌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평화의 언약이다. 자, 평화라는 말하고 지금 비느하스가 한 일하고는 너무나 대조되죠. 가서 뭐 했어요? 그 남녀를 어떻게 했어요? 아주 잔인하게 대창이 나와서 찔러서 죽일 정도 죽였어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민수기 25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 엘르아살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줘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약속해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거 살인사건이잖아요. 남녀를 죽인 살인사건인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서 질투해서 그 죄악을 어떻게 했다? 속죄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다? 평화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 설교하시면 어떻게 설교하실까요? 이걸 오늘날 설교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사건들이 요새 너무 많은데요. 평화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이요. 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론이 제사장 부름 받고 그 아들 네 아들이 부름 받았죠. 근데 두 아들은 그날 당일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은요. 다른 부류들이 다 죽었어요.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통해서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르아살 계열을 통해서 엘르아살, 비느하스 때 평화의 언약이 체결이 되죠. 그리고 아비수와 복기, 우스 이렇게 쫙 대제사장 직분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6장 4절부터 14절까지 이 엘르아살 가문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6권에 보면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시 후의 제사장은 이다말 계열의 엘리 가문이 담당하게 됐다라고 유대 고대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성경에서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 있잖아요. 근데 엘르아살로 내려오다가 지금 어느 때에 우시 이후에는 누구 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다말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다말로 넘어갔는데 그 이다말로 넘어간 장면이 어디 보이냐면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인데, 자, 사무엘상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사무엘상 기억나시죠? 사무엘상은 이렇게 시작해요. 한나라는 한 여자가 아이를 못 낳았다. 근데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울부짖었더니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한나처럼 울부짖으면 아들을 주소.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아들을 줍니다. 이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지금 제사장직이 어떻게 이다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데 이다말을 통해서 어떻게 문이 닫히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엘르아살의 칼락했다는 그 평화,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해서 다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다말 계열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을 사무엘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비도 냈고 눈이 어두웠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도 냈다. 무슨 얘기예요? 뚱뚱했다 이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도 냈다는 얘기를 왜 하고 있나요? 비도 나고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를 뭘 하고 싶어서 얘기하시냐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98세까지 있었어요. 98세에 아벡 전투 소식을 듣고 죽잖아요. 그렇죠? 죽죠. 그 장면을 설명했는데 엘리 제사장의 그 장면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사가 타락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 타락했는데 어떻게 타락했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였어요. 홈리와 비누아스인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오죠. 제물을 가져오면 먼저 무슨 목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목이 있죠. 그러니까 기름진 거, 뭐 간, 콩팥 이런 거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먼저 와.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와서 날것을 좀 달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삶아서 제사 드릴 수도 있고 태워서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이라는 거죠. 날것을 달라. 그럼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먹었다. 그렇죠. 제물을 먹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제물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어느 사람의 죄가 속해져서 하나님께 제물이 연락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소고기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해마게에서 일했던 수종투는 여인들과 뭐 있다?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이 장면. 그래서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불량자. 근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얘기한 뭐예요? 목사.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느 때 하냐면 그 아벡 전투에 아벡 전투 때 순환에 죽어버리죠. 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그 며느리가 에나타가 이가봇 하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 이가봇. 그 다음에 그 외에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아히두. 그래서 엘리의 그 제사장권이 누구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히두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히두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히두의 아들 아이야가 이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일 시대에 또 사울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울 시대에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 제사장들을 850명을 어떻게 버려요?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죠. 그리고 아비 아달로 가다가 아비 아달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 시대에 누구 앞에서요? 다윗 시대에 사독이 있었고 아비 아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비 아달은 누구? 아도니아를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파면. 아예 제사장직이 어떻게 돼요?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파면이라는 얘기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비누아스에게 했던 그 평화의 언약, 내가 영원히 너를 제사장을 할 거야 라는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언제 그 이후부터는 엘리야살의 어느 계열만 제사장직을 승계 해요? 사독 계열만 승계 하죠. 사독 계열. 이 사독이라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의 뭐예요? 어원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 사두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44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에스겔 44장 15절 말씀 보십니다. 에스겔 44장 15절. 저희가 이 가정을 모르면 아니 왜 갑자기 사동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에스겔서는 지금 제2 바벨론 포로 때 제2차 바벨론 포로 때 끌어온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에스겔 성전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그 에스겔 성전 안에서도 여전히 뭐가 행해져요? 제사가 행해져요. 근데 그 에스겔 성전 안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독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자, 44장 15절 말씀 보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 자손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지금 바벨 포로 때 이때 사독 다 없어지고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시 누구를 끌어다가 사독을 끌어다가 나를 뭐 할 거야? 섬기는 제사장 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이걸 읽어도 감동 없어. 이거 잘 몰라. 이게 어떻게 왔는지.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엘르아살, 비누아스, 이 사독까지 온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면 이걸 아는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아론과 비느하스의 이 장면을 쭉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뉘었죠. 아론, 엘르아살, 아이도 그렇게 나오고 이다만, 아비아달로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러다가 다윗 시대 어떻게 바뀌어요? 사도 아히멜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웨이기와 제사적인 언약적 직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웨이기를 저희들은 히브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웨이기 히브리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마이크라고 불러요. 왜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를 뭘로 했어요? 이름으로 했죠. 예, 처음 나온 단어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 이름이 마이크라예요. 그래서 마이크라인데 와이크라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독일식 발음이라서 그래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와이크라고 못 알아듣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크라고 해요. 근데 이 마이크라가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 마이크란 말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와부 아시죠? 와부. 히브리어 와부하고 카라의 미완료예요. 카라는 부르다란 말이에요. 와부는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와부 계속 보래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나요? 그가 부르셨나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창세기, 수레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우리 얘기고 구약으로 돌아가면 이게 한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수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한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는 건가요? 바로 전에 출애굽기 40장이에요. 40장. 출애굽기 40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성막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성막을 완성했어요. 성막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셨다. 그리고 마이크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8차를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율례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완성해서 그걸 모세가 다 수행을 했어요. 근데 성막은 왜 주신 거예요? 성막은 왜 주셨어요? 만나려고. 누구를 만나려고? 죄악된 인간을 만나려고. 근데 이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제사가 없어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난 이제 만날 거야. 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다 돼서 이제 만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뭘 주신 거예요?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제사법이 전 그 전에 이랬어요. 왜 이렇게 제사법을 머리 아파 이거 맨날 뭘 드리고 뭐 드리지? 제가 이번에 12번 나오고 난 다음에요. 왜 이렇게처럼 은혜스러운 게 없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왜 이기를 지루한 책, 재미없는 책, 과거의 책으로 알았던 죄가 해결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인류를 만나기 위한 그 사랑으로 넘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나와 너 부르실 거야. 네.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나요? 나가서 하나님과 회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만난다는 거죠. 만남의 광장이잖아요, 그곳이.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왜 이걸 드리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고 보면 왜 몇 마리를 드리라고 그랬는지 뭘 드리라고 그랬는지 이게 이유가 다 있어요. 사정이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낱낱이 우리의 인간 사정을 뭐 하신 거예요? 헤아려 주신 거예요. 근데 더 은혜스러운 게 뭔 줄 아세요? 미완료형이. 뭐라고요? 미완료형이에요. 제가 또 히브리어 공부하다가 여기서 눈물 나긴 처음이에요. 문법 공부하다가. 미완료형이란 말이 뭐예요? 완료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지금도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마이크라.
네. 지금도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이크 불러야지. 예, 그게 우리의 목회의 사역인 거죠. 네? 마부와 카라의 미완령이 와우 개성법으로 연결돼서 뭐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셔요. 성막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게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계시다? 부르고 계시다.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죠. 제가 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1968년 청평에서 목회자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하셨대요.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이 얘기를 들었어요. 1968년이면 오 목사님이 교회도 개척 당시고 정말 힘들고 그 68년대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몇밤 며칠에 가마솥으로 밥을해서 다 먹이시고 전국 각지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거마비를 다 주셨대요. 그 없는 형편에 그 성도 몇 안 되는데 거마비를 다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여기에요 거기가 가르치면 거기에 청평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 청평 여수는 아시죠? 거 근처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뭘 꿈꾸셨냐면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이 말씀을 나눠서 어디가 변화되게? 예, 이 강대상, 대한민국의 강대상이 더 나아가서 뭐예요? 전 세계의 강대상이 변화되게.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주에서 처음으로 수련을 할 때 목회자를 다 초청해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 우리 성도들한테 초청해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난감한 거예요. 왜냐면 다니는 교회는 평범치 교회밖에 안 다니는데 아는 목회자도 없는데 또 다니던 교회에서 또 이단이라고 다 내몰았는데 어디 가서 목회자를 이렇게 초청해 오라고.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한 사람만 와도 돼. 예. 네, 한 사람. 그 해에 100몇십 명 모셨어요. 그때 100몇십 명 모셔서 이렇게 목회자 아카데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전국 각처에 지금 수십 개의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그 한 사람만 와도 돼. 예. 그게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원로사 계셨다면 저희가 처음에 아카데미 할 때 원로사면 아카데미 할 때마다 저 뒤에 앉으셔서 강의를 들으셨다니까. 앞에 강사들 저희는 너무 힘들죠.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왜냐면 그냥 한 사람 그리고 한 번 또 오셔갖고 그 아브라함 박이라고 새긴 시계가 있어요. 네, 그 시계를 또 다 기념품 가져오셔서 다 나눠주시고 그건 뭐냐면 그 각 교회마다 그 강대상마다 어떻게 되기를 말씀으로 구속사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그 소원을 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얘기죠. 네. 이러니 이게 너무 저는 그래서 바이크라는 얘기만 들어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 신학교 다닐 때는 바이크라도 하나도 감동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시리콘 나오고는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뭐 하신다? 부르고 계신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직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외인들한테 뭐가 있다? 무슨 직무가 있다? 말씀을 가르치고. 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 보세요. 레이비의 이 규례는 끝난 규례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규례인가요? 영원한 규례. 우리가 이걸 오해를 해요. 그건 율법은 끝났어. 막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율법은 완성되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율법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도요 히브리 말로 구별을 호크라고 됐는데 호크란 말은 자리 잡는다, 확고하다 이런 뜻인데요. 한시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 이 호코올라 영어랑 규례라는 말이 17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너네들 요새 뭐 공부해? 웨이 공부하는데 웨이 과거 얘기인데 구약도 제세 얘기를 왜 지금도 공부해? 왜냐면
그 속에 영원한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계명을 이렇게 재해석해 주셨죠. 십계명을. 자, 십계명 끝났어요? 십계명은 뭐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그럼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가요? 십계명은 또 어떻게 지켜야 되죠? 지키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준 거죠. 영원한 규례가 어떻게 되냐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서 칼로 찔르거나 총으로 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마음에 미워하는 게 살이라. 이게 영원한 규례죠. 마음에 미워하는 거. 네. 이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음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음은요? 간음은 뭐예요? 내가 가서 직접 안 했어요? 그래서 간음 아닌가요? 뭐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에요. 그럼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주 이런 거예요. 레이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법은 이게 그 의미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기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이해 못해요. 그건 히브리서는 완벽하게 그 제사법을 이해한 사람이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과 정결과 속됨과 부정의 구별을 해야 돼요. 레이기 11장부터 15장이 정결법인데요. 자, 레이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레이기는 절대 이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정부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부정. 정하고 부정. 이걸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레이기는 3분법이에요. 2분법이 아니라 뭐다? 3분법. 자, 뭐냐면 거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이 있고 부정. 거룩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정과 부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알아야 가르치죠. 우리가 그건 거룩한 거야, 그건 부정한 거야, 이거를 뭐예요? 알아야 가르치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아이를, 10대 아이를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는데 저희 교회가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교회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교회가 여름인데 옷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한여름에 목티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오는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봤는데 여기가 도화지. 예, 여기가 도화지. 여기 보니까 여기 다 문신. 그래서 제가 야, 그 속에 이렇게 다 문신이? 요즘에 그 문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때리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레이기서를 이렇게 찾아서 읽어줬어요. 문이 놓지 말아라. 성경에 문이 놓지 몸에다 뭐 하지 말아라? 문이 놓지 말아라. 그 구절 있잖아요. 찾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제가 주일학교도 다녔는데 이 얘기를 안 해주나요? 알았으면 안 했을 거야. 자기는 이게 죄인지 몰랐다고. 하면 안 되는 일인지 몰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라서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사장의 사역은 뭘 해주셔야 돼요? 성경에서 아니라는 거. 성경에서 하라는 거는 뭐 하셔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 사명은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뭐 하는 시대예요? 동일해요. 에스겔서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44장 23절 말씀 보시니까 뭐예요? 제사장은 정과 부정한 것을 뭐 한다? 가르쳐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역 가운데, 직무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사실은요, 가르침이에요. 네, 가르침입니다. 성경 말씀을 뭐 하셔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교회마다 뭐가 있으셔야 되냐면 성경 공부가 있어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설교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설교 사이사이 세인자 공부 지켜야 되고, 그럼 세인자가 날마다 쥐병만 빨고 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이 되는 공부를 가르쳐줘야 되죠. 이게 단계별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부석사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뭘 가르쳐야 되나가 고민이 아니라, 그래서 가르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창세기 족보부터 해갖고 12권만 가르쳐도 평생 가르쳐야 될걸요? 근데 이거를 붙여서 가르쳐야 될지, 볶아서 가르쳐야 될지, 이거를 어떻게, 이게 문제지, 방법이 문제지, 내용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가르침에 회역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모든 이 단계에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정부정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정부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한 거, 부정한 거를 얘기할 때 거룩 같아요. 거룩을 세상과 구별돼야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거? 소속되는 거. 거룩은 뭐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소속되는 거예요. 자, 이거 거룩을 잘못 이해하시면요. 율법을 지키고 뭐 노력을 해갖고 뭐 면목수도는 이렇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보실게요. 성막이 어떻게 거룩해졌나요? 성막.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성막을 지었어요. 거룩한가요? 다 지었어요. 식양대로 다 했어요. 거룩한 거 아닌가요? 그게요? 그 성막에 거룩이 되는 거는요, 모세가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지성소도 지었고, 해막도 하고, 기장도 둘러고 다 했어요. 보석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해져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를 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되게 많아요. 내가 좀 새벽에 좀 나면 좀 거룩하고, 성경 좀 읽으면 거룩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금식 좀 하면 너무 덜고. 이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그걸 한다 할지라도 그건 정이에요. 정.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께 소속되어져요. 그래야지 뭐가 없어져요? 우리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속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단어가 속됨이라서 막 속한 거였는데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을 속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속됨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그럼 정한 건 뭐냐? 정한 건 클린 있잖아요. 그럼 정한 건 뭐냐? 다 된 게 아니에요. 정한 건 뭐냐면 본연의 상태. 그냥 창조된 그 상태. 예. 그러면 부정한 건 뭐냐? 비정상적인 거죠. 예. 죄가 오염된 상태죠. 예. 이런 상태죠.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정의 상태가 죽음이죠. 네, 가장 죽는다는 것 자체가 본질에 반대되는 일이다. 이렇게 도쿄를 설명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상태가 고정된 게 아니라 조청이나 제사나 정결이나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 혈병 앓은 여인이 어떻게 해서 고치나요? 어떻게 고쳐요? 만져서 고치죠.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분을 만지면 내가 닮는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율법이에요. 네. 왜냐면 율법에는 거룩한 걸 만지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네. 깨끗해질 수 있어요. 번제단의 풀 만지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 죄를 속할 수 있다니까요. 예. 이것이 그들 속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예. 거룩해지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이 있고 예, 속됨 속에 뭐가 있어요? 정결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구별해놨어요. 구별. 네, 이 구별이에요. 이걸 잘못 아시면 뭐 교회에서도 차별하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의 상태를 우리에게 뭐 해주시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본래의 상태를 우리에게 뭐예요? 가르쳐 주시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 장소도 사람도 재물도 뭐가 있어요?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소 중에 부정한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면 성전 밖, 진 밖이고요. 그다음 부정한 사람이 있고요. 부정한 짐승이 있죠. 그죠? 성경에서. 그다음에 정결한 곳이 있어요. 성전에서 뭐야? 바깥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정결한 짐승. 성별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안들, 외인, 그 다음 뭐예요? 희생 제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냐면, 그래도 사역에서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럼 하나님께서 성별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뭐예요? 인정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지금도 뭐 그런 것들 있지만, 목사님 오신다, 뭐 하면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저희 집도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 다니니까 대신방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오세요. 저희 집에 목사님 전사님 오시거든요. 그럼 그 중에는 제 후배도 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후배도 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신방 받으면 체험이 있었다니까요. 여기서는 제 후배 전도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오는 전도사는 후배 전도사가 아니더라고요. 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제가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뭐 이런 사회 우리 안에 후배고 선배고 아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뭐 하시는 거야? 희망하시는 거야. 이거 구별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그렇죠. 이게 과거의 인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 이게 있어야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같은 이런 거 다 같은 거잖아요. 책상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뭘 붙이나요? 거룩성을 붙이죠. 네. 성물이라고 그러죠. 네. 성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제사법에 공부하시면 알지만 성물은 반드시 배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성물은 뭐가 따른다고요? 앉다가 의자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엉덩이가 아프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내배 하셔야 돼요. 의자 하나 부러뜨렸으면 몇 개 사다 놔야 돼요? 4개 사다 놔야 돼요. 그 원칙이 있어요. 왜냐면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은 뭐냐면 성소, 제사장 같은 제물인데도 뭐가 더 거룩해요? 피와 기름. 네, 피와 기름. 네, 그래서 피와 기름 누구에게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죠. 성소도 지극히 거룩한 곳을 뭐라고 그래요? 지성소가 있고 사람은 뭐예요? 대제사. 누굴 예표하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를 속죄하는 영원한 피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나중에서 뭐예요? 대속죄일의 피, 대속죄 피 이렇게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역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결과 거룩의 방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결과 거룩해지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제가 지금 교재 내용을 다 못 해드리고 있어요. 책이 다 있어요. 요약을 해드린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정결과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성경을 얘기하셨냐면 첫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 물로 씻고 뭐 하는 거라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라고 했어요? 정결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공동거리가 어떻게 살게 돼 있냐면 목욕해야 해요. 뭐 하라고요?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행위를 정결의 행위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세를 밟는다 이거 다 물로 씻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생이 주의시고요. 그러니까 부정되었던 모든 것들을 물로 씻고 옷을 빨므로 그 죄와 분리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얼룩사님은요 설교하시잖아요. 설교하실 때마다 씻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설교하실 때마다 싹 다 씻고 다시 새 옷 입으시고 막 다시 입고 새 옷 입으시고 그걸 얘기하셨는데 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말씀을 할 때는 단에 올라가기 전에는 속옷부터 거기까지 싹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말씀을 들어도 우리 생각 가운데 그렇게 하나야 안 하나요? 못할 때가 많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깨닫는 것들이 많죠. 저희 그 교회나 연수원 사잖아요. 그럼 뭐 하시냐면요. 울타리부터 치세요. 뭐 하신다고요? 울타리부터 치세요. 뭐 저희 주문진다면 아름다운 데 얼마나 많나요? 거기 가서 울타리부터 쳐서 저희가 그 공사할 때 뭐라 하냐면 지금 올해 자연 친화적으로 잔디밭을 쫙 해서 뭐 저기 해변가와 연결되게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얼마나 사선을 많이 떨었는지 몰라요. 총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울타리는 뭐냐면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야, 비가 와도 교회에 내리는 비하고 바깥 비는 틀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안 틀리잖아. 뭐가 이게 틀려? 똑같은 비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칙이 그렇다니까요. 저희가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요. 그런 원칙으로 목회를 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둔탁한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되나요? 네, 좀 한 10분만 더 쓸게요. 한번 무슨 일이 있냐면 저희 교회에 인사하고 난 다음에 이 구로구청에서 그 구로 구민에 대한 행사가 있었어요. 마당에서 막 가수들 불러다가 왜 위로 행사하는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대여하라고 그러죠. 화장실. 이동 화장실. 근데 저희 화장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 쓰시고 화장실 청소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돈을 굳이 놓고 대여를 나가서 이동시랑 선수를 대여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신 줄 알아요? 성도들이 능동하고요, 이방 사람 능동 틀리거든요. 왜? 저는요 그때는 참 별다식도 하시네. 싸는 건 다 똑같지. 틀려요. 나중에는 그게 알아지니까 아니 우리 똥을 귀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성도들이 묻는 배설물을 귀하게 생각하는 목회자가 누가 있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물로 씻습니다. 그 다음 뭘로 씻나요? 불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불로 태우는 거죠. 불을 이길 수 있는 거 불로 태우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마지막 방법은 무엇이다? 네, 불로 태우는 거죠. 화제. 불로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피. 피. 제사의 절정이 뭐다? 피. 그 제사의 절정 피가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막을 눈으로 못 봐서 그런데 성막은 피투성이에요. 왜냐면 피를 어디다 뿌려요? 시장에도 뿌리고 본장에도 뿌리고 모든 곳에 어떻게 다 바르잖아요. 또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귀에도 손에도 발끝에도 다 뭐예요? 피를 묻히는 거죠. 네, 피. 네, 피투성이가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직무. 이게 뭐냐면 제사가 직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사역자가 됐다 그러면 예배 자체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직무. 그 직무가 제사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다음 시간이 5대 제사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사 종류만 그냥 해드리고 갈게요. 번제가 있고요. 번제는 뭐예요? 태워드리는 거죠. 네, 희생을 드리는 거고요. 소제는 뭐예요? 곡식을 드리는 거죠. 곡식을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뭔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인 거죠. 근데 화목제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신이 제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제사를 드리면 제물은 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아니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죠. 근데 이거는 누구의 목도 있다? 내 목도 있어. 그럼 내 목이 많으려면 무슨 제사를 자주 드리면 되나요? 화목 제사를 자주 드리면 되는 거죠. 속죄제. 속죄제는 내 제사를 받는 제사고요.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면 배산제, 보상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제주가 하나님 용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시죠.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뭐가 있다? 대가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그걸 우리 삶의 유일 가운데 잘 적용하지 않으면 왜곡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인들이 외인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가를 완성해 나가시는 거죠. 앞으로 많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이번에 강의를 준비해보면서 강의 시간이 2시간 가지고는 템통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숙제를 드릴게요. 그러면 읽으시고 공부하세요. 예식도 해보시고 복습도 하세요. 그러시면 아마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인해서 그의 단이 풍성한 단으로 생명수의 강가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놀랍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밝으라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성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피의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생수가 각자의 가슴에서 흘러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로 받들어 감사를 쌓옵나이다. 아멘.